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맥주 감사 주일로 보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셨어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감사가 그렇죠. 체질되는 인생이 되자 그랬죠. 왜냐하면 감사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요? 감사가 없다는 건 뭐예요? 원망할 일만 많고 불평할 일만 많고 삶 자체가 어둡다는 거 아닙니까? 근심 걱정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이 되셔야겠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유월절 또 오순절 맥주절이라고도 하죠. 지난주 맥주절 그리고 또 수장절 추수감사절 그 절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6월절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끌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뭘로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게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소를 해서 창고에 거둬들인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 시간에도 우리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뭔지를 또 이해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알고 믿어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에는요 감사는 반드시 기적을 낳게 돼요. 열매를 낳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나 어떤 문제 가운데서나 좋은 일, 나쁜 일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더불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시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알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혹시나 기억날까요? 지지난주 오래됐는데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렇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요 나사로를 굉장히 사랑하셔요. 큰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누이들로부터 마리아와 마리아로부터 그 오라버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곧바로 출발하지 않으시고 이틀이나 더 유했다가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움직이십니다. 왜요? 나사로의 죽음은 뭘 위한 거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실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리기 위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리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하시면서 움직이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생사복의 주관자이심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만으로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께 맡겨지는 인생, 오로지 성령 내주 인도 역사를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알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 제목을 제가 붙잡았냐면요.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었던 내용 중에 있고요. 이 속에서 인물이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마르다라는 인물이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믿는 자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기 이전에 아는 자였습니다. 믿는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을, 성경 66권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알기 이전에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알기 이전에 믿어져야 된다는 거. 그러나 그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언제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택하셨고요. 택하신 우리에게 이미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알기만 하지 말고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기 전에 먼저 가져야 되는 게 뭐라고요? 믿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보다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셔요. 근데 인간은 유한해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바로 그 인간의 이해를 아예 초월해버립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아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해하기보다는 먼저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믿어버리세요. 그냥 성경 66권을 이해하기 이전에 믿어버리세요.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주셨잖아요. 믿고 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 66권을 하나하나 읽어가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강단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어지지. 거기서 은혜를 누리지. 계속 불신앙 상태에서 성경 말씀을 보고 강단 말씀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적으로 계속 또 판단하고 따지고 묻게 돼요. 당연히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믿는 믿음,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우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알기 전에 믿음을 가지라는 거. 지식이 중요하다는 걸 배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성경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누려야 돼요. 단 지식보다 믿음이 더 근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식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아셨으면 합니다. 단순히 아는 것보다요,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인해서 그 주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관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속에서 성령 내주 인도 속에서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뭐라고 그랬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믿는 것이 우선돼야 되고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지키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우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나눌 말씀이 뭘까요? 우리가 첫 번째 나눌 말씀은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예요. 예수님께서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야 바로 이 나사로에게 옵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옵니다. 17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그랬어요. 39절 한번 보면요, 39절을 보면 한번 보실래요? 39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래요.
이 나사로는요,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났고요. 이미 시체에서 냄새가 날 정도예요. 그때 예수님이 지금 이 집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제야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냄새가 나는 이 상황에 오셨습니까? 나사렛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실 일이 있고 그 드러내실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사실적으로 제자들에게 드러내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실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그 모든 어떻게 보면은 행하심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절망 가운데 빠지면요, 절망이 오고 또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아유, 한숨 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 끝났다 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유, 이제 됐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사업에 실패하게 나면 아우, 이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끝이라고 할 때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분이세요. 왜요?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도 주시고요, 때로는 시련도 주십니다. 가정의 어려움도 주십니다. 질병도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도 지난주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현재의 모든 지금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만들어 가셔요. 절망할 일을 그대로 절망으로 놔두지 않으시고요, 그 절망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시고 그 절망의 일을 하나님은 절망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당해보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만사 형통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막힐 때도 있었고 안 될 때도 있었고 무너지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까 어때요? 오히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고난이 계속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진 걸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저희 가정도 그렇고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가정이 화합이 됐었고요, 더 기도로 하나가 됐었고요, 그러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생각해 보세요. 뒤돌아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새 절기를 얘기하면서 또 과거를 또 돌아보게 합니까? 과거에 매일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얽매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과거에 잘 나갔을 때, 내가 성공했을 때, 잘 먹고 잘 살 때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우리와 함께 우리가 매일 항생하시죠. 항상 24시간 360을 함께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를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렇게 건드려 가신다는 거.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개인을, 가정을, 이 교회를 계속적으로 건드려 가시면서 세워나가신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끝났다고 될 때가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의 때가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을 보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3km도 안 되는 짧은 거리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나사렛의 죽음을 위문하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20절, 예수님이요 오신다는 말을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모습이 달라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에 마르다는 곧장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맞이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 했어요? 집에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38절부터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집에 방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집에 방문했을 때도요, 마르다는요 직접 나가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또 이제는 대접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그때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었죠?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집중했던 자예요. 우리는 두 자매의 또 다른 기질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요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이에요. 굉장히 활동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아주 동분서주합니다. 한편은 또 소란스럽기도 합니다. 반면에 마리아는요 침착해요. 굉장히 조용한 성격이에요. 마리아가 왜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가만히 있습니까? 조문객도 맞이해야 되잖아요. 집에 머물면서요 방문객들 그 조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유대인의 장례 관습에 지키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9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29절 보면요,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그랬어요. 마르다가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는다는 말에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침착하게, 진중하게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그거를 먼저 아는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 자리에서 그 말씀에 집중해서 예수님이 불렀을 때는 더 급히,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21절 보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곧바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아쉬워해요. 그러면서 슬퍼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원망과 투정이 약간 섞여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마르다의 말을요 마리아도 해요. 32절을 보면요, 마리아가, 저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은 말을 해요. 근데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달라요. 왜? 마르다는요 즉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즉시 나가서 주님, 예수님 이러면서 바로 얘기해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주님을 먼저 영접을 하는데, 그 영접하는데 바로 모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근데 그냥 곧바로가 아니라 예배 자세를 가지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점이에요. 두 사람의,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믿음을 또 엿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오늘 제목이에요. 믿음을 엿볼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오늘 말씀 통해서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지 언약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우리가 두 번째 나눌 말씀이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늦게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반가워요. 지금이라도 왜요? 예수님이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에서 첫 번째 22절 보면요, 22절 보면은 나는 이제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고백해요. 근데요, 오라비는 죽었지만 마르다는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주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바로 다음에 얘기할 건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신데 이 말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게 아니라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주께서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지만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구해서 기도해서 우리 오빠를 살려달라고 하든지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이거예요. 잘 기억해 주셨다가 다음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마르다는 믿는다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 그냥 놔두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요. 앞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믿는다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도 계속 이 마르다의 말은요. 모든 게 아나이다 아나이다가 계속 나와요. 그 아나이다 속에 이 마르다의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마르다는요. 주실 줄을 믿나이다가 아니라 아나이다. 바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23절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에 마르다가 또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대답이 믿음에 의한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배운 대로 율법 학자들한테 아니면은 율법 선생들한테 배운 대로 바로 그 교리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 끝날에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나사로에게 부활의 이적을 행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마르다는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요. 아나이다. 마르다는요. 부활 자체로 부인하진 않아요. 교리적으로 부활에 있는 것도 알아요. 근데 지금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안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곧바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할 때는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난 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39절) 보면요. 이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릴 것이라는 이 믿음이 이 마르다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도 우리가 아까 봤던 건데요. 39절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 마르다가 말려요. 왜요?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벌써 냄새까지 나나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데 왜 이곳에 여기 오빠의 무덤 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까? 자기 생각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요.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어요. 내 주장을 집어넣어요. 내가 이해돼야지만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사시는 말씀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내 지식으로 이해가 돼야지만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돌을 옮겨놓으라 하는데 오빠가 죽은 지 나흘 됐고 냄새까지 나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 말이 언제 된 말이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이고 부활이다. 그때 이 마르다가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고백을 했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여줄게요.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두 사건을. 바로 세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니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은 아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주님의 부활은요, 인간이 그 어떤 권세나 능력으로는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나는 부활을 주고 생명을 주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곧,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 그 자체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주시고 생명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부활한다고 하면 부활하는 것이고 내가 생명을 준다고 하면 생명을 준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주를 믿는 자는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말의 영생을 누리며 다시 살게 될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보면요, 주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리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랬어요. 주께서. 영생은요,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요, 육체의 생명이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아요. 육신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영혼, 그 영혼은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게 영생이에요.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린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어요. 현재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내는 인생이 아닙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란 것은요, 어찌 보면 없어요. 죽음이란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표현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온다고 해도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죽음 뒤에, 육체의 죽음 뒤에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서 영상복락을 누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바로 이 축복을 누릴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증거해야 될 내용이고 또 보여줘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도 육체적인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 인간에게 육체적인 죽음이 왔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육체적인 죽음은요, 태초의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온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불변의 법칙 속에서 인간은 누구나가 죽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죄값으로 인해서 인간은 누구나가요,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이라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 이게 바로 죄인들의 결과예요. 죄인들의 운명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요, 육체적인 죽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요,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어떻게 보면 휴식기예요. 잠자는 그 시간일 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는 바로
성도의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육체는 죽어도요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주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뭐를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이고 부활이요 생명이냐는 믿느냐는 그 뜻입니다. 바로 이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고백 이 질문은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했어요? 27절 주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27절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다 같이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줄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고백을 했던 자가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고백했잖아요. 마르다는요 22절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실 것으로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그동안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나사로를 살릴 것을 믿었던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사로를 살리실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과 함께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예수님이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믿느냐 물었을 때 마르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이제는 아는 믿음이 아니라 안다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요 이제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8절을 보면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그래요. 가만히. 이제는 마리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천방주축이었던 그 마르다가 이제는 예수님께 이 신앙 고백하고 나서는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말투까지 바뀌어졌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를 바꾸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시고 생명이심을 믿느냐? 바로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 신앙이, 이 부활의 믿음이 바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르다처럼요, 처음에 마르다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이해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적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복되다 그러셨어요. 지식적인 믿음은 절대 현실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해와 사고를 초월해서 역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바로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고요, 신앙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알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성경 66권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성경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매일매일 씹은 채 고백되어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부활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까지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많은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원과 그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교회가 되고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